오늘은 영광의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일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 내가 받으면 잘 됐다고 하면서 내가 받아 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네, 내가 받으면 잘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받아야 대상이 누굽니까? 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도 없는데 자꾸 영광 받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인생인데 말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영광의 엘리야로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로 불려서 올라간 인물들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 있습니까? 네, 얘기할 때 갑자기 이렇게 또 얘기하시라면 또 네, 못하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불림 받아서 올라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가 영광을 전부 다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해 주심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 설교와 전혀 상관없지만 오늘 목사님 아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영광 받는 존재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사람 낚는 어부. 이 되기 전에 뭐였죠?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여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선택하셨고 엘리야도 선택하셨고 우리도 선택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지금 보여져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갈멜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남왕국을 남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잡족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올 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신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네들 하나님, 자기들이 존경하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네 잡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 신이 참 신이다, 내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어이가 없고 꼴 사나워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볼 때 꼴 사오니까 아하방과 이세벨에게 책망합니다. 근데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왜 바알신이라는 목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잡신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참 신이다라고 떠들어도 되는 그 사람들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방과 이세벨 여왕을 책망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세벨 여왕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 안 있었을까요? 네. 가만 안 있는 거죠. 못 참는 거죠. 속에서 이제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몇 명씩 보낼까요? 50명씩 보냅니다. 근데요, 다 살아 돌아옵니까? 죽어서 돌아옵니까? 네, 죄송합니다. 죽어서 못 돌아옵니다. 네. 50명씩 보냈는데 결국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최후의 방법들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판 해보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한판 해보자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합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총책임이었던 아하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붙어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신과 신의 대결을 한번 펼쳐봅시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 대결을 한번 펼쳐봅시다. 자, 대상이 몇백 대 몇 명입니까? 네. 450대 1, 400대 1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군지 겨뤄봅시다.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신이 참 신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알의 선자 450명을 불러놓고 엘리야는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기도했던 거죠. 근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예언의 내용들이 아직 때가 돼서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먼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나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먼저 해보세요. 나는 후자에 할 테니까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오전에 낮이 될 때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12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자해하고 결국 포기하는 그 상황들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가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이스라엘 12제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장작을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도랑을 파서 만들고 물을 4통씩 3번에 갖다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전부 다 물 웅덩이가 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도랑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불을 피우는 것이 세상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을 피울 때 밑에서 피우지요, 위에서부터 피우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불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밑에 장작을 깔아놓고 밑에부터 불을 피워야 불이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불은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몽땅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세상 불은 아래에서 아무리 해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몽땅 태웁니다. 장작을 태우고 아래에서 올려 붙는 불들이 전부 다 태워져서 이 불을 위해서 태워지는 것이고 재물도 태우고 장작도 전부 다 태우고 모든 것을 태우고 옆에 있는 도랑까지 전부 다 물을 핥았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것은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로 그렇게 태울 수 있는 재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신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물쭈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물쭈물할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와방한테 죽을 것 같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를 보고 할렐루야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다,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성령의 불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못합니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고백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죽을까 무서워했던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선택받은 신자들을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증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덕신주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해 주시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늘의 구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근데요, 구름 한 점 없는데 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부터 그 소리가 나서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데 비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영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기도 소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릴 때부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났을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문제,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거 고쳐지는 것이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기도하라는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밑으로 숙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누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고개를 밑에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올려도 안 됩니다. 근데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린 아기들은 됩니다. 고개를 제가 다현한테 시켜봤거든요. 고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개를 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하는 걸 해보는 거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아기들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한번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가능할까? 근데 왜 성인이 되어서는 왜 그것이 되지 않을까? 고민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아들이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들은 그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뒤에 누구를 보냅니까? 사안을 보냅니다. 사안을 보내서 바다를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몇 번씩 보라라고 합니까? 네, 7번씩 보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서 보고 와. 선재 선생님 아직 안 됐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왔어요. 또 가요. 사환이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갔다가 또 가서 오고 또 2번 가고 또 왔다가 또 3번 가고 또 왔다가 마지막 결국에는 7번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마지막 7번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실 때가 됐다. 준비가 되었다. 이제 출발하러 가자.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힌다. 내가 해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사환이 말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제 됐다.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내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큰 비를 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후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조금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나의 문제, 너의 문제, 모든 문제였습니다. 온 민족이 이 난리 아닌 난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 말씀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비를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더니 조금 후에 큰 비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혼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고군분투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는 힘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혼자 고군분투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엘리야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나 혼자 고군분투해서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옆에 누가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함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내 직장의 문제, 또 기도 제목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붙들어 주시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은요 왕입니다. 그러면요 가장 좋은 말과 마병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아합 왕이 세워놨던 마병과 달리기를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우물쭈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아닌 것 같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맞죠? 마병이 달리는 왕이 타는 마병으로 타면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마병을 타고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훈련 잘 돼 있는 그 마병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누구보다 빨랐다고요? 아합 왕보다 엘리야가 더 빨랐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됐냐? 60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리를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맞잖아요? 근데요 60리를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려가야 쫓아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옷도 좋은 것도 아니요, 지팡이도 좋은 것도 아니요, 신발도 좋은 것도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낙타토록 같은 거 옷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달리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본인을 낮춥니다. 뭐라고 낮춥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아합 앞에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 능력은 성경에 거의 손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야드의 뜻이 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붙들어 잡아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보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힘이 크고 얼마나 강했습니까? 명마 중에 명마인 아합 왕의 병거들보다 먼저 앞서 달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들어서 어쩌할 줄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으면 병도 해결되어집니다. 사업도 어렵습니까? 버려놓은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맡기고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영광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승리의 손임을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덕신족의 모든 성도님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잡아 주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허리를 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나가는 것,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잡혀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광,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덕신지역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선택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에게 선택받은 것이 큰 영광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해 주시는 영광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도 내리지 않았던 것,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루어져서 큰 비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에게 해결되는 것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큰 기도가 큰 비로 내려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나의 집의 문제일 것이고 내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붙잡아 주시는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덕신지역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